수요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제자를 파송하신 예수님께서는 이후 70인을 따로 세워서 또 파송하십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귀신들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요. 특별히 구약의 그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70인 장로들을 세워서 모세와 협력하게 하신 그러한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는 예수님께서 모세의 출애굽을 완성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속한 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일터 가운데 성도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냄받은 사명자들은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그것에 대한 원리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요, 먼저 동역합니다. 동역은 무엇입니까? 함께 일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시는 은혜를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지역으로 70인을 둘씩 앞서 보내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신다라는 그러한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즉 우리와 동역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이게 좀 망각의 존재여서 어떤 일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곧잘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익숙해져서 그러거나 혹은 삶의 어려움들이 생겨날 때 보통 그러합니다. 저도 그 대학교에 입학하였을 때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처음 2주 동안은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전공책을 딱 끼고 학교에 또 호수가 있었는데 호숫가를 이제 딱 햇살 맞으면서 걷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히 딱 열흘 갔던 것 같습니다. 과제는 왜 이렇게 많은지 또 대학 오면 다 잘 지낼 줄 알았는데 과 내에서 사건 사고는 왜 이렇게 많은지 열흘 만에 기쁨과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되게 반가웠던 호숫가는 빨리 수업 가야 되는데 방해물로 이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직장을 이제 이렇게 가지시면 설레임이 있으시죠. 그런데 익숙함이 생겨나고 혹은 이제 조금 고된 일이 반복되면은 그 일에 대한 어떤 이제 기쁨과 감격이 자칫 잘 사라지는 듯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신다, 이 사실에 대한 기쁨과 감격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 함께 역사하시는데 이 동역의 기쁨과 감격이 다시금 회복되는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속한 곳에서 마귀를 멸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과 또 감격을 회복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기쁨과 감격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즐겨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일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를 그 신앙으로 훈련시켜 주신 은사님께서는 그 삶의 초점이 이것이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사용하시도록 소위 잘 준비되자라는 그러한 초점으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노래 실력을 키우는 것도 또 악기를 열심히 배우는 것도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심지어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모든 초점이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하실 때에 필요한 곳에 분명하게 쓰실 수 있도록 그것에 초점이 있으셨습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와 동역하신다라는 그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준비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다라는 표현이 더 이제 정확하겠지만요. 어찌되었든 동역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러한 삶을 위해 간구하고 또 준비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동역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동역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70인을 세우시고 또 그 70일 중에 특별히 둘씩 한 조를 이루어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서로 함께 힘을 합쳐서 동역하는 그런 삶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가는 것,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는 두세 사람에 대한 어떤 기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구약 때부터 두세 사람의 증인의 효력과 관련하여서 그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전도서 4장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네. 저희 세 겹줄 이상 이렇게 같이 읽고 계셔서 제가 물을 마셨는데 끊겼습니다. 이 전도서 말씀을 보시면은 이게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것, 특별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어떤 동역에 대한 이제 원리를 말씀해주고 계신데 이것은 사람을 의지하라 혹은 세상의 원리처럼 사람도 숫자로 물량 공세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협력하셨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조차도 창조 때부터 협력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실 때 예수님께서 70인을 불러서 보내실 때 혼자 한 명씩 보내지 아니하시고 둘씩 묶어서 보내신 은혜를 생각하시며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우리 옆에 소위 붙여주신 수많은 동역자들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전도대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화요 전도대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또 성도님들 뵈면은 어제도 이제 두 분씩 이제 짝을 이루어서 나가시던데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둘이 함께 하시면은 감사도 이렇게 두 배가 되고 또 어려운 일은 절반이 됩니다. 반대신가요? 기쁨은 절반이 되고 슬픔은 배가 됩니까? 아니죠. 두 분이 한 팀을 이루시는 것이 큰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교구를 생각할 때도 교구장님 계시고 또 지역장님 계시고 또 순장님들 이렇게 함께 연합하여서 기쁨을 함께 사역을 하고요. 또 순장님들 또한 혼자서 그 순을 이렇게 감당하시면서 그 모든 짐을 혼자 지시는 것이 아니라 귀하신 부순장님을 통하여서 큰 힘을 얻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저희가 혼자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신 배우자분들 혹은 자녀들이 동역자로 서 계신데 이 사실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서는 감사와 더불어 간구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는데요.
물론 우리 성도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하는 것이고 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동역하는 누군가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또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사명을 같이 감당할 그 동역자를 간구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수많은 모습들 가운데 외로운 사명길이 아닌 따뜻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동역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첫 번째 은혜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명은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한다라는 두 번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이제 70인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전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이에 맞서는 사단 마귀와 또 세상의 세력이 우는 이리와 같이 강력하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어린 양과 같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연약함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걱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은 어린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어린 양이 사나운 이리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어린 양이 이제 지나가는데 또 어떤 일을 감당하는데 머리 위에 나는 그 사자랑 절친이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머리 위에 나는 사자와 절친이다라는 이 팻말이 이제 머리 위에 쓰여져 있으면은 이 어린 양 또한 이리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자와 절친인 정도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사자와 절친인 양 정도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중등부 사역을 할 때 가끔 쓰던 소위 꼼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좀 비장의 무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끔 이제 중2 아이들이 중2병에 걸려서 이제 교회 와서 저한테 예의 없이 할 때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2 애들이 중2병에 걸려서 아주 가끔 예의 없이 할 때 제가 그래도 섬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런 필살기를 쓰는데요. 저랑 친한 이제 3학년 아이들 중에 학교에서 힘이 좀 센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의 없는 중2 아이들한테 제가 되게 이렇게 편하게 가가지고 야 그 철수 학교에서 자주 보니? 라고 하면서 어제 목사님이랑 밥 먹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두 손 모으고 철수 형이요. 네, 가끔 봬요. 이렇게 이제 두 손을 이제 모으거든요. 그래서 철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태도가 바뀌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본문과 연결을 해보면은 이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혹은 내가 속한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삶을 이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영적인 공격이 있고 또 사단의 공격이 있고 세상의 위협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연약한 우리들은 마치 이리와 같은 세상 앞에 어린 양과 같지만 모든 것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맡은 바 사명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 이름으로 이긴다라는 그런 삶을 생각할 때 그 반대의 어떤 방해물을 생각해 보면은 성도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대신 다른 이름을 들고 나갈 때에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다시 띄워주시면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이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주여 주의 이름에만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의 이름이면을 뛰어넘어서 주의 이름에만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른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크신 승리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성도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나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나아갑니까? 예수 이름 이외의 모든 이름에는 능력이 없음을 다시금 믿음으로 반응하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는데요. 베드로의 믿음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하는 것인데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띄어져 있는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무엇이 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과 금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아니면은 베드로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가 아니고 오직 그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할 때에 참된 승리와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또 배우자분들 혹은 자녀분들과 씨름하시는 일들이 많으시죠. 가정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고, 또 자녀들은 게임을 왜 그렇게 끊지 못하고, 남편분들은 술을 왜 물보다 더 좋아하는지 답답한 일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예수의 이름보다 어떻습니까? 잔소리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 예배 드려라, 잔소리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게임 좀 끊어라, 잔소리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술보다 물이 더 달지어다,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참된 생명과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라는 이것을 기억하시며 잔소리를 하실 때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시며 기도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골방에서 그렇게 외쳐주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쳐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또 앞에 있을 때에는 속으로 외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에 있을 때 이제 소리 내서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시험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축구 경기를 보면 이제 소위 승점 6점짜리라는 이제 경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한 2위, 3위 정도 되는 팀끼리 이제 경기를 할 때에 그 한 경기는 승점 3점짜리 한 경기가 아니라 두 경기만큼의 의미가 있는 중요한 경기라고 해서 소위 승점 6점짜리의 경기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는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것인가, 아니면은 반대의 측면에서 원망하고 혹은 잔소리를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6점짜리의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잔소리와 원망은 소위 마이너스 3점과 같은 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은 플러스 3점과 같은 힘을 가지기 때문에 이 원망하고 잔소리할 그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으로 채워지게 되면은 6점을 얻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제 청년들에게 이러한 과제를 준 적이 있는데요. 일주일 동안 욕이 나오는 그러한 순간에 감사를 외쳐보라고 과제를 주었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하면서 도저히 몸이 막 꼬여서 못하겠다고, 배가 아프다고 하는 청년들도 있고, 어떤 청년들은 막상 힘들지만 그렇게 하였더니 큰 은혜가 있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6점짜리의 은혜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과 금의 이름이 아닌, 또 세상의 이름이 아닌, 내가 가진 어떤 것의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승리하신 은혜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앞부분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라는 그러한 사명의 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칭찬은 무엇입니까? 18절과 19절에 그 칭찬이 있는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나는 하나님과 또 지체들과 동역하는 성도이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이구나. 그러할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고 또 뱀과 전갈을 밟는 권능을 누리는 것이 나의 믿음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명의 삶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소위 갑분싸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지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되 큰 기쁨의 신앙보다는, 큰 기쁨이 막 넘쳐나는 신앙보다는 무던한 신앙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갑자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칭찬 뒤에 있는 예수님의 한마디인데요. 20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칭찬 뒤에 마지막 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과 동역하며 또 지체들과 동역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맛본 성도들입니다. 그러한 감격 가운데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너무 잘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승리하는 것보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마지막이 결론이죠. 공부 잘하는 이제 친구들은 수업 마지막 10분에 초인적인 집중을 하고요. 또 제자훈련도 이제 설교 요약 과제가 있는데 지혜로운 청년들은 앞에서 자다가 말씀 맺겠습니다 하면 막 적더라고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또 결론은 무엇입니까?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도 좋지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바꾸어서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열매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기뻐하라. 변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열매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우리는 열매를 통하여서 그 나무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지만 주의 자녀들은, 또 사명자들은 열매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로 기뻐하고 변하는 것에 기쁨을 두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것에 기쁨을 두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만사온의 날씨처럼 사실 우리의 사명도 열매가 있을 때도 있고요, 또 열매가 적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을 맡기게 된다면은 우리는 소위 조울증 환자처럼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 특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쁨을 두게 되면은 성도된 우리는 변하는 이 땅의 모든 수많은 현상들 속에서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리며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연애할 때보다 결혼할 때 더 기뻐하는 이유도 이것 아닙니까? 연애할 때에는 이 사람과 영원히 살지 못할지 알지 못하는 그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참 기쁨을 처음에는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아니, 우리는 변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안전한 관계입니다. 그 관계에 기쁨을 맡기게 될 때에 나의 기쁨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가 잘 되면 기뻐하고 전도가 잘 되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망쳐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뻐하고 열심을 다하였던 전도를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과의 흔들리지 않는 관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요, 아이가 대학에 가면 기뻐하고 자녀가 취직이 잘 되면 기뻐하고가 아니라 어떠한 승리를 통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승리가 기쁨의 원천이 되게 되면요, 사실 하나님조차도 기쁨의 원천에서 밀려나지 않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듦으로 우리의 기쁨을 보장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구에서도 그렇고 사실 이제 교회에서 야유회나 이제 그런 행사들을 가끔 가면은 보통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어떤 반응의 특징이 있으십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는 기승전 행복이십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뭐 식사가 이제 기대보다 형편이 없거나 볼거리가 기대보다 형편이 없으셔도 기승전 행복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유의 목적은 식사나 볼거리가 아닌 함께 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좋지 않을 때에는 식사에 예민해지시고, 관계가 좋지 않을 때에는 볼거리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요즘 그 청년들의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오히려 좋아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인데 긍정적인 이제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밖으로 놀러 가거나 무엇을 계획하여서 진행을 하는데 생각처럼 되지 않았을 때, 또 계획처럼 되지 않았을 때 청년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좋아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더 좋은 시간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선포하는 그러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고백의 내면에 무엇이 있냐면요, 그냥 함께하는 이 시간이 좋으니까 계획이 이루어지고 혹은 무엇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기쁨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하나님과 함께 또 옆에 계신 지체분들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주어주신 수많은 사명들을 즐겁게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면요, 하나님께서 큰 열매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열매가 있을 때도 있고요, 또 열매가 적을 때가 있습니다. 또 승리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오늘 말씀처럼 나의 기쁨의 열매는 나의 기쁨은 열매 너머에 있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나의 기쁨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 내리고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고 오늘도 기쁨의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